satis lauda humus te. 루터는 교황의 성직 임명, 특히 주교의 임명과 주교의 직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한편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유배되어 있는 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없이도 경건한 겸손함으로 이같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포로들의 관습과 법을 따라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앙을 지탱했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적들 가운데서 생을 보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교황의 폭정 하에서 고통을 겪는 가장이 가장 적절하고도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가 감히 베풀거나 또는 받을 수도 없는 성찬식을 사모하면서 그동안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포로기를 종식시키거나 또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거나 하실 때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열성적으로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성모독, 불경,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오직 죽이고 파괴하기 위하여 도적과 강도로서 오는 사역자를 가지기보다는 아무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러한 여건이 연약하고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만 치명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신앙을 소유하고 진리를 아는 다른 사람들은 무가치한 사역자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선택한 가치 있고 경건한 사람들만을 임명할 완전한 자유와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다. 오직 죄인만이 저지를 수 있는 공교한 고안에 의하여서 교황 이론은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통하여 그 사역을 영속화하고 온갖 종류의 비행들을 통하여 그 사역이 제거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황은 자신의 폭정을 수립하고 비난을 받지 않으며 죄의 행위를 인준하는 한편 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보헤미아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재난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여러분이 교황의 성직 임명을 무시할 것을 촉구하겠다. 나는 이러한 범법적이고 가증스러운 성직 임명의 악취와 배교를 떨쳐 버리도록 여러분과 전 세계를 고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이유를 덧붙이겠다. 교황의 성직 임명은 당분간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사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백성들의 어떠한 승인 선고도 없이 다만 교황의 권위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자신들의 선거 없이 아무도 그들 위에 군림하지 말아야 하며, 주교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또 적합하다고 승인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비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있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명을 받은 자들은 거의 특별한 초청도 받지 않았고 그가 어디 소속된 사역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 대다수는 성직록을 위하여 다만 미사를 집전하고자 성직 임명을 받고, 사람들은 주교가 누구를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임명하였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당분간은 교황 임명에 있어서 범해지는 이 중대한 오류를 기꺼이 참아내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러한 것이 성서에 확고하고 의존할 수 있는 기초이다. 이에 대조하여 볼 때 우리는 보헤미아의 절박한 필요를 보게 된다. 지금까지 보헤미아는 거의 거지의 상태로 전락되어 왔고 또한 삭발한 사직과 가장 무가치한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디서 말씀의 사제들 또는 사제들이 구해져야 하는가를, 다시 말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양떼로부터 구해야 하고 다른 어디서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떠한 빛 또는 확증에 의해서 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된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말씀 가운데서 사역하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만일 교사들이 결핍되고 있거나 또는 직책을 지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사역을 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왔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이하에서 확언하고 있는 바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 의하여 선포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전체로서의 어떠한 특정한 공동체가 공동 투표에 의하여 이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책이 각 사람을 대신하여 행사되도록 할 권리와 명령을 지녔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의 승인과 더불어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책을 대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바울은 삭발, 도유, 성직 임명과 같은 모든 외양을 거절하고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만을 요구하며 오로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기를 원한다. 만일 가르침의 직책이 누구에게나 맡겨질 수 있다면 교회 내에서 말씀에 의하여 성취되는 모든 것도 누구에게나 위탁된다. 즉 세례를 베풀고 축성하고 메고 풀고 기도하고 교리를 판단하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위탁된다. 복음 설교의 직책이 가장 커다란 직책이고 또한 분명 사도적 직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 위에 세워진 다른 모든 기능들, 이를테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 예언자, 교회 치리, 방언을 말함 등의 직책들 또한 치유하고 돕는 은사들의 직책들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조차 우선적으로 복음을 자신의 직책 중 최고의 기능으로 선포하셨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고 복음을 설교하는 1차적 직책을 위해서 보냄 받은 사실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필연성에 의하여 우리에게 부과되며 또한 공통된 신앙 이해에 의하여 명령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시작을 말씀에 힘입고 있고 말씀에 의하여 양육되고 도움을 받고 또 강화되므로 그것이 말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은 세례를 통하여 말씀 사역을 가지게 되며 만일 교황 주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하고 교회를 멸하는 자들 이외에는 말씀의 사역을 부여하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말씀 없이 교회가 멸절되거나 사람들이 투표를 하여 필요한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나 또는 다수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도와 안수를 베풀어 이러한 자들을 전체 집회에 청구하고 또한 그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주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로 인정하고 영예를 부여하도록 하라. 그리고 추호에 의심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지고 성취되었음을 믿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여 신자들 즉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통된 합의가 실현되고 표현되기 때문이다. 만일 앞에 말한 논증들이 결정적이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한 것을 상기하고 그 내용을 확신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일 주의 이름으로 두세 명의 합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행한 것으로 승인하신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주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출한다면 이는 그의 승인과 인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출 이전에도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러한 사역을 행하도록 태어나고 또 불리움을 받았다. 로마 교회의 주교, 총대주교인 교황도 초기에는 모든 성도, 즉 모든 성직자와 모든 평신도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선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배제시키려 하고 평신도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성직자들만이 선출권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추기경들만 선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천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악화되어 권력과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평생 그것을 믿고 학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글도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표권자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선거, 금권선거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신학과 성경을 공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황 베네딕토 8세는 뇌물로 교황직을 매입하였으며 베네딕토 9세와 요한 19세 등은 교황직을 매매하였습니다. 베네딕토 9세는 매우 방탕하며 신학과 성경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성직자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남색과 폭력, 사치와 향락을 일삼자 로마의 시민들이 반란군과 합세하여 그를 퇴출 및 폐위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군사를 일으켜 자신의 폐위를 무마시키고 교황직을 찬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 격퇴당했으며 성직 매매 혐의로 파문되었습니다. 요한 19세는 평신도였으며 신학적인 권위가 없었으나 가문의 배경으로 교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황 레오 10세는 교황청의 재정을 사적으로 탕진하고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과 신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 돈을 많이 내서 성직을 산 사람이 주교가 되었습니다. 또 알렉산데르 6세가 자신의 사생아 체살의 보르자를 추기경에 임명한 것과 교황의 사사로운 옳지 않은 판단으로 주교를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바로 잡고자 주교직을 함부로 임명하고 매매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서 주교 임명권을 빼앗아 왔지만 세월이 지나 결국 교황의 주교 임명도 역시 이러한 폐단을 낳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감독자가 교황에 의하여 임명되고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서 확인되고 증명되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어 그 중에 감독자를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감독자는 올바른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를 감독하는 등의 사역을 실행해야 진정한 감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감독자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찬탈하여 스스로 감독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리 만무하며 그 선출된 사람이 감독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z, omnibus bone voluntatis